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 각각의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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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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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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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주 안에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에 있을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오래도록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주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 분의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시간마다 심령을 쪼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첫 시간부터 고백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뜨겁게 간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하신 귀하신 뜻이 성취되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믿고 사명 주신 교사들에게 끝까지 충성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생명력 있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 은혜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에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교 살리기 기도 및 서명 운동이 3월 말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미션 스쿨 그 건학 이념 또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채용되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이제 속회로 모입니다. 속회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동안 모이지 못해서 편해서 편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속회로 모일 때 이 소그룹이 잘 돼야 또 교회가 또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갑니다. 그런 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속회로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마음을 좀 다해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별 모임을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갖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모임과 또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오늘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양화 한강공원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 홈커밍데이 함께 청년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이 모임과 행사를 위해서 관심 갖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권역별 연합 웨슬리 성회가 오늘 오후 7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송훈호 청년과 백운석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2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인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하며 예물 구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또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업,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덕이 되고 덕을 끼치는 복된 손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이 닿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함의 기쁨과 보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주가 돼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손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이어받아 자손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복된 자손들이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 직장을 붙잡아 주시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복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생각,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모든 것 주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 직장, 임신과 출산과 군 복무와 유학 중에 있고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함께 주셔서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 담대히 나아가 주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복되게 쓰임 받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갖는 귀한 시간에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신약성경 402쪽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뇌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찬양은 77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D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60년 이후에 위협적인 종교로 이제 그들이 간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황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250여 년을 이제 지하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아주 냉혹한 시절을 견디게 할 그런 환상을 이 반모섬에서 보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는 상징, 은유,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장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 물질 만능, 죄, 억압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견디고 인내하고 또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이제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각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이 7교회에 관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칭찬받는 모습도 있고 또 책망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참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다. 그렇게 되려고 해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그런 일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미지근함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지근함은 더운 기운이 조금 있는 듯함, 행동이나 태도가 분명하거나 철저하지 못함, 미지근함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표현 뜻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0km,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그 온천에 발을 담궈 보고 왔어요.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 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다 들어가요. 거기서 온천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냉천이 흐릅니다. 온천수는 치료용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무좀 믿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서 여기 히에라볼리에 가서 이 온천에 그냥 발 담그고요, 나오지를 않아. 뭐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냉천은,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냉천은 먹는 물로,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치료용으로 쓰든지 식수용으로 쓰든지 할 텐데, 이 둘이 섞여져 미지근하면 치료용도 안 되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마시는 순간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겉으로 보기엔 분명 물인데, 분명 물인 것은 분명한데 물로서 전혀 가치가 없고 도무지 마실 수 없어서 아예 입에 머금거나 아니면 넘길 수 없어 뱉어야만 하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뭐 설명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특성을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실상이 어떤지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뭐 지진이 나고 뭐 해서 다 무너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로마의 지원받지 않고 자기네가 자생해서 다시금 일어설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태만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하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삶, 어정쩡한 삶,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 모습이, 내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함인가? 어정쩡함임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서 곁에서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자신이 착각에 빠져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심각하게 착각에 빠진 사람은 곁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얼마 전에 어느 바둑 구단하면 뭐 바둑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둑 구단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 한 아이가 바둑을 잘 둬가지고 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 이제 바둑 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원, 그런 도장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실력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제 오는 거죠. 지방에서는 적수가 없다. 근데 테스트 해보고 다녀보는데 그 아이가 꼴찌야, 항상. 근데 또 가만히 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특출나게 잘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바둑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매일 학원에 나와서 바둑만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이제 올라가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 수업 다 듣고 끝나고 와서 몇 시간 바둑 두다 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이도 저 아이들처럼 학교 그만두고 바둑을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이 구단, 몇 단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바둑을 두면 잘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바둑 두는 시간이 부족해서 학교 갔다가 여기 오니까 저 아이들처럼 학교 그만두고 자퇴시키고 바둑을 하루 종일 공부하고 두게 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문의가 이 학원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 구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애들은 간혹가다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이지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고. 부모들에게 잘 조언을 해줬대요. 얘가 중간에 바둑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공부도 하고 친구 관계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바둑 하나 둔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왔다가 집에 가서 친구도 없고 나중에 두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니냐고 포기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학교 다니게 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해준대요. 근데 부모들이요,
안 듣는데 그 말을. 이 바둑 구단 이 사람은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요. 유명한 이세돌, 이창호 이런 사람들, 조훈현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 명 나오는 특출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자녀도 천재이기 때문에 제2의 이창호, 이세돌, 조훈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얘기를 안 들을까?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는 머리가 좋고 바둑을 잘 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재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랜 경력 때문에 자신이 마치 신앙의 구단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될 줄 아는 착각을 해요. 적당히 해도 은혜 받는 줄 착각을 합니다. 나는 대충 해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들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들었다 이거예요. 수십 번 들었어. 대충 기도합니다. 찬송 대충 합니다. 그래도 자기 신앙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신앙이 괜찮을 줄 착각을 하며 삽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미지근함입니다. 입에서 토해버릴 만큼의 역겨움입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표현, 한두 번쯤 경험했을 텐데, 아마 오늘 이 시대로, 당시의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 지역의 특성상 온천과 냉수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오늘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런 걸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변질되고 상한 우유를 마시려고 하다가 입에 넣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껴서 다시 뱉어내고 토해내는 것,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상한 우유 먹지 못하고 뱉어내뒀던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이런 우리의 어정쩡한 모습, 미지근한 모습, 이런 삶을 모르고 있을 것 같죠? 다 압니다. 우리 부모들은 신앙이 어정쩡해. 아무개는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어정쩡해, 미지근해. 다 알아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어정쩡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다 보고 있고요, 다 관심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고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대단히 착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좀 살기 편해졌다고, 좀 재산이 있다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그게 곧 신앙생활 잘해서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부요가 영적 부요인 줄, 그게 곧 이꼴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궁핍해 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런 줄을 아나, 부요하나, 그렇게 이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나, 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깨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상숭배나 황금 물질 만능주의나 죄나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미혹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정쩡하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협하기 쉬워지고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속회도 잘 못 모였어요. 오후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금요 기도회도 잘 못했어요. 근근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정도 유지해 오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하면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편한 것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열심과 열정 잃어버리는데 그걸 회복할 때는 2배, 3배, 10배 이상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뜨뜻 미지근하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어,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가운 물은 냉수로 잘 쓸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치료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유익하게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 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책망을 하고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것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요한 자야,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것에서 영적 부유함으로의 회복,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의 회복,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 이 세상 것 의지하는 것에서 예수님 의지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라. 이런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부요자가 되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부요에 대한 교만으로 채색이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믿음, 교만이 빠진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박해의 이 시절에 그래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와 함께 내가 앉은 것처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이전에 이 땅에서 즐기던 세상 일도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지 못해.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내 마음 변치 않아. 이 믿음, 이 정결하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박해와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올 때, 세상의 일, 세상의 즐김, 세상의 즐거움이 올 때 그 신앙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질 좋은 양모를 입고 다녔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양모를 입고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죄의 더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옷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옷으로 구별되면 명품 옷들 다 입고 왔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을 입고 다니는구나, 어느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겉옷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좋은 옷 입는 만큼 삶도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없었어요. 옷만 좋은 거 입고 다녔지.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옷 입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흰 색깔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가리는 옷이 결코 우리의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그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았을지 모르는데 영적인 눈은 뜨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좋아지고 볼 것을 잘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눈으로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영적 소경입니다. 말씀에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는 삶, 조명한다 그러죠. 그래야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고 비지근하지 않고 사단과 물질 만능과 죄악 세상에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고 예수님을 지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루빨리 착각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풍성한 삶, 이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합니다. 올해 3번의 3일 말씀 부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왜 할까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분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고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다시 좀 열심을 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한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이 성회를 통해서 어정쩡하고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삶, 이런 어정쩡한 삶을 다시금 이제 다 벗어버리고 동시에 세상의 것에 자랑하는 것에서 영적 부요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탐욕과 교만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부흥,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살아왔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 회복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삶,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깨어나 다시금 회개하고 열심 내서 순수하고 이제 정결한 믿음 가지고 말씀의 아버지의 조명을 늘 받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현장들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